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2021년 표어처럼 예배, 말씀, 기도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기도를 통해 영이 깨어있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양육사역부 주관으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신약 통독이었다면 작년에 신약 통독했다고 해서 올해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올해는 시편 쓰기 위대한 유산 상속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위대한 유산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100%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다운 삶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만 반드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셀러리로 좋은 연봉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니까 그런 것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런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겁났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내 신앙은 챙겼는데 내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은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자기 희생의 삶 등이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자식을 망치고 본인도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자였다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을 추행까지 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 사이에 퍼진 아들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전해 듣고도 따끔하게 야단치고 벌을 줬어야 했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옛날에 어른들 그랬죠. 이놈의 새끼. 저도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놈의 새끼 하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저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르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량자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부모로서의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했기에 일어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한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 정도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신앙의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나 노예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출애굽했으니까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다 봤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봤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할 때도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탐꾼들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이거죠.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열 정탐꾼의 소식에 그 보고에 백성들은 낙심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차라리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을 하죠.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세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자신의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경건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3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전쟁도 그친 평화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2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3세대들은 그 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읽어놓은 것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는 했지만 그저 믿는 신용만을 했을 뿐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라면서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3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 2세들은 3세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 2세들이 유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필두로 가나안 여러 족속을 차례차례로 물리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벌이느라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다 보니까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녀들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신경을 쓰든지 안 쓰든지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키워준다라는 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만 보내면 어떻게든 자랍니다. 학교에서 밥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경 별로 안 써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랍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자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저 세상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출애굽 3세대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부모 세대가 가졌던 신앙에서 떠나서 그들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누굴 탓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었다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은 신앙은 가졌지만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 한번 얘기를 했나요? 여러 번 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욥기 1장 5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1장 5절 끝에 나와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좀 쉬운 성경으로는요.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다. 항상 그랬대요. 항상. 근데 1장 5절 앞부분에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 5절이 길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욥은 자녀들의 믿음이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일 파티를 끝내고 난 다음 날은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혹시나 모르는 중에 지었을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직접 너희들 번제 드려가 아니라 직접 함께 같이 신앙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기분이 좋을 때만 신년 됐으니까 혹시 그런 집 있으세요? 혹시 1년 동안 가정예배 안 하다가 신년 됐으니까 다 모여 예배하자 했다거나 그러다가 안 하다가 추석 됐으니까 다 모여 예배한다든지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항상 가끔씩 기분 좋을 때만 생각나실 때만이 아니라 매사에 항상 욥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의 삶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 집을 물려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어카운트에 10,000불을, 20,000불을, 100,000불을, 300,000불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좋은 차를 나에게, 이 BMW를, 렉서스를, 이 아우디를 물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부모들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물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근데 어떤 기도를 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도 뭐 별반 다름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샐러리로 잘 살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거 아니세요? 근데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신앙 없는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가 예수 만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왜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쓸데없는 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실 것인데 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먼저 왜 쓸데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알아서 다 해줘.